예전 어떤 영화에서 보았던 장면입니다. 어, 양을 키우는 목동이 있었는데 그 우리에 양 우리에 어떤 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구멍이 한 군데 나와 있었는데 그 이 문제가 이 양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듣고 밤에는 잘 자면 될 텐데 요 녀석들이 밤만 되면 뛰쳐나가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이 이 자꾸 아이들이 도망을 다니니까 아예 잘 때 거기 그 구멍을 자기 몸으로 막고서 거기서 누워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 이후로는 양이 도망 다니질 않았지만 어쨌든 밤마다 그 구멍을 메우면서 자는 목동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저런 모습의 목동과도 같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시기 때문에 그 문이시고 그 문을 지키시는 문지기이시고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런 연관 없이 그냥 방임을 해놓으신 것 같은 상태에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 이전에도 노아도 있었고 아담도 있었죠. 근데 이미 이 시대가 돼서는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 거지. 아브라함이라는 건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이제 아브람이죠. 그런데 이 아브람이 어디에 살았었냐면 뭐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은 그냥 옛날부터 팔레스틴 이스라엘에 산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로 따지면 이라크쯤 되는 그 유프라테스 뭐 그런 지경에 이제 성경에서 옛날 성경 갈대아 우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쪽에 산 거죠. 걸프만 쪽에 산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팔레스틴 쪽으로 갔으니까 뭐 멀다면 멀고 또 뭐 가깝다면 가깝지만 사실 걸어 다니는 거리로는 그게 뭐 결코 가깝지 않죠. 지금이야 뭐 그 거리라면 뭐 차 타고 고속도로로 가면 뭐 금세 갈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그게 어마어마한 이주가 되는 거죠. 걸어서 그것도 뭐 젊은 장정들끼리 가는 것도 아니고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짐도 있고 양도 있는데 그 사막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길이죠. 그렇게 이제 옮기어 오게 하셔서 한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있었겠죠. 아니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아버지 직업이 우상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도 그냥 내비뒀으면 뭐를 했겠어요? 이 사람도 우상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만드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뭐 목각을 해갖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만들고 뭐 불상을 만들고 뭐 천왕문을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직업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신앙적인 측면에서 저쪽에서 생각하면 아주 비싼 일, 좋은 일을 하는 거지만 이 하나님 쪽에서 입장을 생각하면 우상 만드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결국 이 이스라엘로 옮기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내 친척 아비 집을 딱 떠나서 이 낯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 땅으로 이주해 왔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으면 다 좋습니다. 뭐 여기 뭐 땅도 괜찮고 뭣도 괜찮고.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다 늙어서 100살이 다 돼가는데 나한텐 자식이 없습니다. 그 이거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약속을 해주시고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종이란 얘기예요. 아니 나한테는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 마누라도 할머니가 됐으니 애 낳기는 글렀고 그러면 여종 하가를 내려다가 내가 첩이라도 들여서 그럼 내가 서자라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야,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려가서는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시면서 야, 네가 셀 수 있으면 저 별들 한번 세어봐라.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아니 지금 자식이 하나는 있어야 뭐 이어지고 이어져서 지금 독자가 있다고 해도 이어지고 이어져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일이지. 아니 참 어이가 없지 않게 참 웃음이 나지 않았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100살인데 나한테 자식이 하나가 없는데 무슨 놈의 자식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집니까? 하나님 답답하십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게 상식.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상식적으로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일들이 벌어지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일 생각보다 안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학적으로 모든 법칙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뭘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의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겠어요? 아 물론 가끔은 우리가 무슨 저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을 의사, 열사, 지사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의인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건 뭐라고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착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선전했느냐,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의이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신자가 의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전하게 하나님도 뭐 아실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 종자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저 종자가 그냥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게 의롭고 모든 게 선하고 모든 게 이런 놈이 없다 이 말이 한마디로. 이기적이고 지 주둥이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고 지가 돈 되면은 뭐 사람을 죽여서라도 뭐든 하고 그게 인간인 걸 아시지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건 저 사람이 정말 물론 착한 사람도 있죠. 없다는 게 아니라 성자 성인 뭐도 있죠.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의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의인이냐? 신자. 신앙 있는 사람이 신앙이 믿음이 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완전하고 그리고 우리 특히 웨슬리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크리스찬 퍼펙션, 기독자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런 용어를 쓰니까 야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화되고 성결해질 수 있어? 난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용어가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딱 이렇게 낙인을 뭘로 찍으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야고보에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도 중요하다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행위로서 구원받고 행위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순서상 중요도상 믿음이 행위보다 앞서야지 선한 행위가 믿음보다 앞서서 뭐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선하게 살다가 예수 믿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를 빼고는 신자의 입장에서는 믿음은 의로움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다음에 뭘 선한 행위를 하거나 말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의다. 신자가 의인이다.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굴 선하다고 하겠어요? 이놈도 저놈도 다 도둑놈들인데 이 세상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의로운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주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이제 언약을 세운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죠.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브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넓겠어요. 이집트 강이니까 뭐 당연히 나일강이겠죠. 뭐 이집트에 딴강 없어요. 그냥 거의 유일한 강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색강은 다 나일강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 유역에서 이집트의 고대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일찍 피었다는 것은 거기가 그만큼 농사짓기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 나일강이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강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뭐 아마존 강도 있고 미시시피 강도 있지만 나일강도 세계 3대 강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큰 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일강,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도 강이죠. 원래 그 평야도 있고 여러분 여기도 세계 4대 문명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 4대 문명이 가깝잖아요. 이 두 개가. 그 두 사이를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분이 이건 이 당시의 세계관과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땅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라고 표현하는 것에 별로 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민족에게. 그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요즘 우리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뭐 이 마지막 이제 출구가 다 왔지만 어쨌든 그 오래됐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그 하마스가 공격을 해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어쨌든 뭐 마무리를 지으려고 능력자 트럼프 대통령 각하께서 끝내려고 하지만 어쨌든 이 네타냐후라는 아주 극우 성향의 이 이스라엘 수상이 이 총리가 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있단 말이죠. 뭐 네타냐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보석의 사람들. 그러니까 왜 도대체 다른 나라에서 서방에서 생각할 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다 이러는데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뭐 이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토라에 이 창세기잖아요. 그 아주 토라에 율법에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까지 너의 자손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야, 그러니까 너희 이집트서부터 이란, 이라크 이 땅까지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는 우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말이 일리가 있죠. 약속하셨다. 그걸 믿는 걸 뭐, 너 왜 그걸 믿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 정치에선 정치라는 건 신앙 종교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 안 가는 거 이런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란 이라크까지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우리 땅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절대로 조화되기가 쉽지 않은 세계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얘기는 가끔 하지만 뭐 지금 뭐 굳이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어도 어쨌든 그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 이 중동 지방의 대부분을 우리에게 주기로 하셨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믿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의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죠. 기독교에서 지금도 전기 안 쓰고 마차 타고 다니는 뭐 아미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주 폐쇄적인 공동체가 있잖아요. 지금도 옛날 옷 입고 우리로 따지면 한복 입고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주 폐쇄적인 아주 극우적인 보수적인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으니까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나라가 워낙 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현대화 됐어도 극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 성적이 흔들고 뭐 이스라엘이 흔드는 사람들은 야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다 물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게 그냥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간단히 그럼 저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거기를 이스라엘 땅으로 하면 그냥 간단한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심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선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중동의 대부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의 주인은 우리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당군 신화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군 신화에 아니면 삼국유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칩시다. 너희의 땅은 티벳에서 이 만주까지가 너희 땅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땅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믿을 수야 있겠죠, 여러분. 당군 신화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야 중국 니네들은 비켜 다 죽어 다 딴 나라로 가 여기는 우리 땅이야 왜 당군 신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정치와 역사는 현실이지 종교와 신앙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나는 그걸 믿으니까 우리는 이걸 차지하겠다? 차지할 수 있겠죠. 차지할 수도 있죠. 이 다음에 그 나라와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뭐 지금은 약한 나라니까 강대국이 될 수 없고 지금은 강대국이니까 안 망할 것 같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역사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한다면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겐 아들이 없잖아요. 상속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참 대책 없는 일입니다. 내가 부자야, 재벌이야. 뭐 100억, 1000억 뭐 이런 차원의 재벌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우리 저 대재벌 회사들 1위, 2위 하는 그런 회사처럼 돈이 많다고 칩시다. 근데 아들이 없어. 혹은 딸이 없어. 그 물려줄 애가 없어. 야, 이거 난감하죠. 그렇죠? 그 아까운 거야. 자식이 없으면.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거는 그냥 재산의 문제니까 뭐 어떻게 처리한다고 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거다 약속하셨는데 아니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이거 하나님 이거 뻥이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자식이 하나가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자식이 많아요. 정말 답답도 하시지. 왜 이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 생각도 모든 사람의 생각도 우리 하나님 정말 답답하시네.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야 그 자식이 무슨 뭐 힘이 좋아서 그냥 자식을 갖다 12, 뭐 22 낳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하늘의 별처럼 늘지 이거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가능성이 이거는 제로라고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제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을 보면 제로지만 가능성이라는 게 과학적인 측면에서 제로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 뭐 막장 드라마처럼 어디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하고 뭐 찾아올 놈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 말고 그냥 순수하게 봤을 때 아니 자식이 하나가 없는데 무슨 그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가자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언약, 계약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터먼트란 말이고 커버넌트란 말이고 다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언약,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계약을 맺으면 뭐해? 그러면 그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나를 우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팔레스틴까지 우리를 갖다 이민을 시켜놓고 아니 자식을 주든가 말든가지 내 나이가 이제 100살인데 아니 뭘 자식 지금 낳아도 이게 증손 고손 같은 애인데 그마저도 하나가 없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이런 생각 했지 않았겠어요? 성경에는 구구절절히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게 드라마라고 영화라고 따지면 아브라함이 뒤에 가서 막 술 한잔 먹으면서 이거 하나님 진짜 나를 갖고 이거 장난하시나? 나를 왜 이렇게 시험하시나? 뭐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은 뭐 안 있으니까 뭐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거 이런 거 잘 안 나오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한 방에 믿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 이게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관계니까 창업 단계니까. 그래서 어쨌든 100살에 이삭을 낳게 되죠. 또 거기까지 또 머물면 좋았어. 그러면은 그냥 얼마나 여러분이 좀 나름 부자인데 아브라함도 이제 족장 시대를 열어가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해서 그렇지 족장이 뭐 국가로 따지면 대통령 겸 뭐 다 최고 부자인 거예요. 왕이에요, 왕. 그냥 작은 왕이에요. 물론 이제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렇지 족장이라는 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들의 미래를. 나중에는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네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주겠다. 그래 하나님이니까 믿어보지 뭐.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한 100명 중에 99명 정도는 너 아들을 제물로 잡아라. 나는 지금 이제 100살이 한참 넘은 할아버지가 다 되었고 그냥 우리 애는 지금 이제 막 청소년기를 당하고 청년기를 당하고 이래갖고 뭐 힘이 한창인데 얘가 나를 못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기지 힘으로 따지면. 근데
아버지의 믿음도 아들의 믿음도 야 재물이 어디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셔서 걱정하지 마. 그렇지 나무를 갖고 올라가서는 이제 네가 재물이야. 그래 자 하나 둘 셋 이랬을 때 잠깐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야, 이 하나님도 참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 이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나름 그 뜻이 있지요. 그럼 뭐겠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또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갖다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남한테 팔아넘기려고도 했었잖아요. 그랬던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모세가 성경에 나왔던 어떤 사람도 매 순간에 뭐 자기의 믿음을 항상 드러내고 순결하게 정말 순교하게 할 만큼 그런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냐? 그런 사람 하나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시죠. 너의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 사라라고 해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러니까 만백성의 어머니, 만백성의 아버지. 이런 이름으로 이제 바꿔주시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이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지 말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서워서 하나님 처음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이.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칼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는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였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 주변에 있던 뭐 족속들 국가들이 공격해 올 것을 두려워했다. 하여튼 아브라함도 약간 겁이 많은 스타일이었어. 신중했다는 거죠. 신중하고 겁도 많은 거. 신중해야 겁이 많지. 여러분 안 신중한 사람이 겁이 있겠어요? 무대뽀지. 그러니까 신중한 사람이니까 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따지면 인생이라는 것이 야 지금 당장 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어요? 좀 가끔 가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는데 그 교통사고 나오는 방송에서 그냥 뭐 저기서 차가 이렇게 오면서 막 빵 부딪히는 건 그거야. 또 살다 보면 참 불행한 일이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야 이건 정말 이거는 상상도 못했다 하는 게 뭐냐면요. 이 도로를 가고 있는데 옆에 5층 빌딩에서 차가 떨어졌어요. 그 위에 주차장이 있었던 거야. 근데 거기서 급발진을 했는지 어쨌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차가 5층에서 떨어졌어요. 그 5층에 있던 사람은 뭐 당연히 죽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차가 지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 차가 지나자마자 그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땠겠어요? 야 종교가 있었다면 감성금을 해야 될 일이고 종교가 없으면 종교를 갖지 않았겠어요? 1초만 늦었으면 쉽게 표현하면 1초만 늦었으면 그 차가 하늘에서 어떻게 세상에 그냥 평범한 도로를 가고 있고 옆에 무슨 고가 도로도 없는데 그 센 건물에서 차가 날아가고 내 머리 위로 차가 떨어질 거라고 누가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 못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예측하는 일들만 일어난다면요 뭐 세상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원칙대로 순리대로 배운 대로 신앙대로 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세상의 일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그런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만 생기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에서 이 팔레스틴으로 옮겨왔을 땐 이제는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고등학생이 대학 가면 대학 가면 이제 너는 공부하지 않고 아주 편히 살아도 돼. 뭐 편히는 살 수 있겠지만 가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생길 거야. 생기게 뭐가 생겨? 그냥 그런 게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막 미팅도 나가고 해서 막 애인도 생기고 막 연애도 뭐 빨리 하게 될 것 같지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잘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아니 100살의 아들을 주셨으면 그 아들을 고이고이 내비두셔야지 왜 또 번제를 요구해? 왜 나한테 또 제사를 지나게 해?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여차 다 해서 우리가 그 마무리를 잘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말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들의 자손이 늘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 아직도 많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요즘요, 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미국의 유명인들의 종교가 이렇게 쭈쭈쭉 나오는 그래프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유대인이 됐겠어요? 원래 유대계가 아닌데도. 그런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이 되면은 종교적으로 이렇게 우파의 영향을 받고 하니까 정치적인 것 때문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미국에. 그것도 유력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선 뭐 우리도 다시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우리 혈통적으로 아니지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계 종교라고 말하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여러분 이 신자들 따지면 어떻겠어요? 세계의 절반은 되는 거예요. 그 인구가.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한 게 그게 헛말이 아니잖아요. 헛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정 종교만 얘기하면 그렇지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신자들이 뭐 늘면 늘지 줄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나라 현실이니까 이게 우리는 약간 그 계몽주의적인 계몽이란 말 요즘 하면 이상한 놈, 미친 놈이지만 그럼 어쨌든 그래도 원래 용어는 있으니까 계몽주의적인, 이성주의적인 그런 경향으로 우리나라가 흐르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언제 이게 다시 또 복구되고 보수화되고 전통적으로 또 이제 종교적으로 흘러갈지 그건 또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떤 나라들은 뭐 미국도 여러분 얼마나 보수화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막 종교적으로 극우 분자들이 막 날뛰고 막 뭐 그래서 문제는 많지만 어쨌든 그런저런 경향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그렇지 세계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그런 영향력들이 증대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넓게 보면 우리나라만 봐갖고는 또 그게 안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시기로 그 약속을 했어요. 그 땅 현재 소유권이 당연히 이슬람 신자들, 그다음에 또 민족적으로는 아랍 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란 사람들도 있지만 페르시아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양도될 것이다. 그때 뭐 지금도 따지고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 거기를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야 당연히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룬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직계가 아니야 너희들은 서자야 그러니까 그 장자인 우리가 그건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실 때 우리한테도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신다면 믿어지나 그게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나에게 주실까? 지금 현재 상황은 암담하죠. 가망도 없지요. 아니 무슨 가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란 건 뭐냐?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지게 가난할 수도 있고 정말 아무것도 배운 무식자일 수도 있고 그냥 남들이 그지처럼 여기는 삶을 살 수는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거는 뭐 달란트니까 은사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축복을 그런 은혜를 받는 나의 자손 의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정말 착해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후손과 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치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과 항상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순탄한 길만 있었을까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기도 했고 여러분 나라가 망했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 우여곡절이 많은 민족이죠. 이스라엘도 유대 민족도. 그러면서도 지금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우습게 여겨갖고
러시아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미국은 뭐 당연히 함부로 못 하고 미국과 러시아 뭐 이런 데 함부로 못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만약에 거리가 가까웠다면 중국은 그런 거 믿지도 않으니까 뭐, 야, 이제 니까짓 게 뭔 생각이 하고 뭐 전쟁을 할 수도 있을 나라 같아요. 무식해서. 그러나 러시아나 미국은 성경의 배경도 알고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 그리고 저들의 저력을 아니까.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나라는 작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정말 작은 나라일까? 여러분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그 나라의 땅덩어리가 작고 국민의 수가 인구가 적으면 그 나라가 소국인가? 그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아까도 두 가지 두려움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깔뱅이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성공해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대학을 가도 두려움이 있고 취직을 해도 두려움이 있고 뭐 군대 갔다 와도 두려움이 있고 결혼을 해도 두려움이 있고 자식을 낳아도 두려움이 있고 이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항상 있는 거지. 문제가 없는 때가 어디 있겠어요. 항상 있는 것이지. 그게 겁이 안 날 수가 있겠어요. 겁이 나는 거지. 왜? 신중하니까. 다 겁이 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많은 상황이 겁도 나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정말 갑갑하고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믿으시고 언약의 민족이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처럼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 결국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향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믿고 고향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께서 오라는 곳으로 직진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